참 예수님, 오늘은 9월 18일 연중체 24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하는 사도직은 부활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말씀에서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현세 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포 말씀은 부활이 신앙의 기반이고 목표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현세적 축복에 매달리는 기복신앙에서부터는 졸업하라는 강력한 촉구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은 물론이고 건전한 가치들, 심지어는 진선미나 거룩함이라든지 정의와 평화 또는 사랑 같은 고귀한 가치들까지도 본연의 잣대로 평가하게 하는 하나의 지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로서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비단 고린토 공동체 교우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려던 모든 이에게도 하고자 하는 고백이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성적인 바리사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율법주의자였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만난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습니다. 고향집 타르수스에서 구약 성경을 몇 번이고 되짚어 읽으면서 이제껏 자신이 배워 알던 하느님에 대해 숙고했으며 때로는 아라비아 사막이나 시나이 광야로 가서 피정을 하면서 새로이 알게 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사색을 거듭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10수년이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된 메시아이시며 자신에게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나타났던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 곧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는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깨끗이 접었습니다. 그러고도 박기제의 전력이 부끄러워서 고향집에서 은둔하고 있을 무렵에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던 바르나바가 찾아와서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일을 함께 하기를 권유했고 그 공동체 교우들에게나 예루살렘의 기성 사도들에게 신원 보증을 서준 덕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르나바와 바오로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일꾼으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시켜서 그들을 선교사로 내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바르나바의 수행원처럼 따라다니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바오로는 그동안 잠심하며 깨달았던 신앙 진리를 서슴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해서 당당하고도 힘있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다소 불안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르나바의 조커로 수행했던 요한 마르코였습니다. 베드로의 비서로서 그리스도 신앙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그로서는 바오로의 이런 파격적 행동이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이어서 선교 여행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꾸릴 때에 다시 요한 마르코를 대동할 것이냐의 문제로 바르나바와 바오로 사이의 의견이 충돌했고
결국 바오로 혼자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차 선교 여행에서 워낙 많은 이방인 입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생겨난 문제, 즉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유다인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지키기로 사역하던 그 관행을 면제해도 좋은가, 아니면 유다인처럼 율법을 지키겠다는 할례를 요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사도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공회의 시작이고 사도들의 교회 일로 공동 식별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야고보와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회의는 경로를 거치긴 했지만 원래대로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다인들에게나 요구되던 할례를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건전한 윤리를 지킬 것,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로써 바오로는 사도로 인정받은 셈이 되었고 그의 영성과 선교 노선은 교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로 하여금 그가 예수님을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울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부활한 삶을 앞당겨 주는 새로운 현실이었으며 그래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유대교에 내노라 하는 종교인들로부터도 듣지 못했던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고 계신 현실이었고 인격이요 영성이었기에 당신의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시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그분의 인간관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충만해 있었으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마다 또는 그분이 만나시는 사람마다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부활의 기운이 깃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도직도 이래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야 하고 그 현실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사도직입니다.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하고 그 삶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사도직인 것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사도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 사실은 그분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일을 하려는 지향이 일어나고 우리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기획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과정 역시 부활의 눈으로 보아야 정확합니다. 물론 지나간 활동에 대한 평가도 부활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잣대로 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는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소 시원치 않거나 사도직의 시작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말씀의 열매를 키우실 것이고 사도직의 결과를 책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